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의 본문을 통하여 절대 진리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과 관련해서 발생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 자신이 자기 증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굉장한 사건이 이스라엘 땅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이 가득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이 솟구쳤습니다. 그 이유는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은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은 것이 중요합니까? 안식일이라는 규례가 중요합니까? 또한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이시며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자들입니까? 자칭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 뿐이지 하나님을 정확히 몰랐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 적대 세력은 유대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배격하고 믿지 않았을까요? 끝내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이 싫어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들만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최고의 교과서인 모세오경을 자신들의 뜻대로 해석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판단과 정죄를 하는 일에 그들이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이럴수록 자신들의 권위는 높아졌기 때문이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권세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권위에 도전하려는 마음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있던 때에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율법의 핵심인 안식일을 어기고 심지어 이적과 기사를 베푸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가 예수에게로 향하게 되었고, 그에 대하여 자신들의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일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신적 신분과 사역 선언에 대한 증거를 4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0절, 32절, 37절, 38절에 성부 하나님의 증거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33절로 35절에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셋째는 35절에 예수님 자신의 사역에 대한 증거고요. 넷째는 39절과 40절의 성경의 증거입니다. 또한 성경의 증거로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의 전달자예요. 구약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안타깝게도 구약 율법의 핵심이요, 구약 율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이 땅의 구원자이심을 몰랐던 것이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에 예수는 틀렸다라고 생각함으로 인하여 불순종하고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증거 가운데 첫 번째 근거인 성부 하나님의 증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로 32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 그러니까 38년 된 병차를 고치신 것도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려는 모든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오경을 기록한 모세도 하나님의 본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만을 본 것이죠. 죄인인 인간은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지울 수 없는 본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라면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감히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증인이 누구이십니까? 32절을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아무리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 중심의 삶을 산다 한들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자신들의 규례와 원칙이 있다손 하지만 그 규례와 원칙을 제정하신 분이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여 생명을 살리는 존재라는 것의 증인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신하는 것은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요 불신하는 처사입니다. 4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리고 46절과 47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모세를 얼마나 추종하고 존경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특별히 율법은 절대 권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기록한 율법의 근거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만이 신뢰할 수 있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모세가 유대 율법자들의 권한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모세가 유대인을 고발하는 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모세를 믿는다고 자부하였고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하였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단지 모세를 이용해서 권위와 권력을 소유하려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모세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었다면 그가 증거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모세오경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고 모세의 가르침에 동의하지도 않았으니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오경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구원하시는 방법, 죄를 사하는 방법, 제사제도, 성막 제작에 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와 관련된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내 자신이 성경의 내용을 안다고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어린아이나 노년이 읽어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긴 알지만 믿지 않는다라면 성경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진 것뿐입니다. 성경은 알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을 따라 생활해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어릴 적부터 율법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율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눈앞에 있는 진리 되신 예수님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37절을 보십시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대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하는 많은 거짓 증거자들이 출현하여 있습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 기록된 구속사적인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에 불과한 책으로 여기는 인본주의자들이 예전에도 많았고 현재도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고백을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세상의 헛된 논리와 교리와 잘못된 지식에 빼앗기지 마시고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절대 진리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절대 진리를 알고 믿게 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절대 진리 되신 주님만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